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흥의 둘째 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지만은 오늘 또 살펴보겠지만은 일단은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약속이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한글이라 알아듣기는 쉬운데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상당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안다고 하겠죠. 그러면 십자가를 밝히 보고 있습니까? 어제 설교 드렸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밝히 보입니까? 그러면 말은 분명히 알아듣겠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밝히 보입니까? 아니 내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바울도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도 밝히 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아 감사와 비전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와 닿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세 단어 이야기했죠. 사죽고 사망, 죽음, 저주. 사죽저군요. 제가 고라고 했나요? 사죽저. 사죽헌이 아니고 사죽저. 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뭐라고요? 사죽저다. 나는 사망에 처한 자요. 아멘. 죽음에 처한 자요.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 이걸 누가 알게 하느냐?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상태,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를 다 알게 하시고 이 사망에 처한 몸, 그 다음에 저주에 처한 우리를 살리시려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 죽음,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마시겠다고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의의 세계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세계요? 의의 세계, 거룩의 세계, 완성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걸 누가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말해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밝히 보입니까? 사죽고 사죽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약속이라고 해요. 성령의 약속.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았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광에 거하게 되었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약속이라 이야기하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의 복이라 그래요.
아멘 좀 해주세요. 왜 아브라함은 복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어떤 자가 되느냐? 의로운 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했을 때 그때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누가 믿게끔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그러면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또 그 믿음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은 있지요. 그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하고요, 찬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찬양이 짧죠? 짧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짧지요? 짧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 안에서 완성되었느냐?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구나. 그 완성된 그 복이 뭐냐?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를 창대케 하리라.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주리라.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어디 안에서 가능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의로움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 이런 복을 받았어도 의롭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자손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의로움.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다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죠. 아브라함이 보는 땅은 개미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데 개미 눈에 보이는 땅만 주시겠습니까? 엄청난,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많아진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 감사 비전교회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의 욕망이, 목회자의 탐욕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을 믿음으로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실천 행위가 약해지니까 그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강조하느냐? 뭘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사렛 예수여 하고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낫기를 원하는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그리 말하죠. 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엄청 큰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까지 46년 동안 계속 지어져 있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고 난 뒤에 약 84년 만에 완공이 되지만은 그 이후로 7년 뒤에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쨌든 46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 클까요? 예수님이 더 클까요? 우리는 다 아니까 뭐가 크다고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그때도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성전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크다고요? 아니죠. 예수님이 크지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누가 더 크다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 크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가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수모음교회, 이 큰 교회가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크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뭐가 더 큽니까? 좀 대답을 크게 하시든지 아예 예수님 그러든지. 예수님. 교회당이 정말 소중합니까? 그냥 폭탄 안에 뭐 떨어져서 다 박살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큰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크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사람 만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 대답을 시원하게 잘 하시네. 송 집사님 뭘로 만족하십니까? 아직도 마음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오십니까? 아멘은 안 하고 이게 뭐예요? 누구를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느냐? 누가 더 크다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 뜻과 다르니까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에는 안 그럴까요?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목사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예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시죠. 근데 그 목사님 말에는 전부 다 벌벌 떨면서 예수님 말에는 어떻게 해요? 들은 척 만 척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해주면 좋아라 하고 예수님만 전하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장로님은 안 그러시겠죠? 저를 쳐다보면서 막 주야.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붕괴가 뭡니까? 말씀 붕괴가 뭡니까? 십자가만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네. 장로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아멘. 교회 건물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우리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거기에 못 박혔구나. 못 박혔다는 말이 뭡니까? 못 박혔다라는 말은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사망, 죽음, 저주받아 죽음이 마땅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아멘. 그래서 나는 죽은 자예요. 근데 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내 대신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느냐?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그러면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그리하면서 식사를 하시면 돼요. 아멘. 그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면 돼요. 아멘.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돼요. 아멘. 네. 그게 뭐냐?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거.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이라 그래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약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너무 커 보였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 크냐? 다윗이 더 크냐? 예수님이 더 크냐? 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누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크고 다윗이 크다고 이야기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광경을 다 보고 죄 사함 받은 것이, 다윗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간음했지요. 사람 죽였지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가 죽지 않고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을 사함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 진짜 복은 내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야 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에 영생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영생이 뭐냐? 6가지인가 나온 거 있죠?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령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뻐하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자. 우리는 자꾸 물질이 없다고,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다고, 그 다음에 내가 뜻대로 안 된다고, 또 우리가 하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믿어 제발 좀 믿어. 근데 니고데모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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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새로운 창조다. 그 다음 뭐라고요?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뭘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이걸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약속이 되잖아요. 아멘.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딴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몸입니다. 말씀이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 하나로 통일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수고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은 성령의 일이 있고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뭐냐? 육체의 일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일하심은 뭐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제일 높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일 귀하신 거예요. 아멘. 그건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이. 믿음을 육체의 행위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달아보려고, 이걸 알려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육체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한번 이뤄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다 육체의 행위가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12절.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율법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것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실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행하신 예수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뭘로 알게 된다? 믿음으로 알게 된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제가 행위를 강조해야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함으로 성전을 크게 지음으로 성전을 크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다고 그 사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요 오직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고요, 아무것도 잘 모르는 할머니도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근데 육체의 일이 뭐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겠다는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을 한번 잘 지켜서 율법의 요구대로 의로움을 내가 한번 얻어보겠다 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어떤 선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생명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다 지키라. 말씀을 지키면 네가 생명 얻는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는 이미 생명 얻은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라. 팔아라. 왜? 소유가 생명 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은 예수님이 소중합니까? 재물이 소중합니까? 재물이 소중해서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그러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있는 삶 가운데서 지금 제일 소중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누가 제일 소중하다? 예수님이 소중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약 피우겠어요? 마약을 맞나 피우나? 그것도 헷갈리네. 뭐 어떤 거예요, 집사님? 둘 다예요? 사람이요, 자기를 생각하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을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아멘.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안 나오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중심이 되어버리느냐?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가 중심이 되면요, 다 판단해버립니다. 다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사주자. 아, 나는 사망의 죄인 중에 개수구나,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자구나, 심판받아 마땅한 자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나는 누구를 붙잡지 않고는, 예수님 붙잡지 않고는 안 돼.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약속 붙잡고, 아브라함의 복 붙잡고, 그게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한 번 붙잡는 것은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다.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붕이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온 힘을 다해서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가보니까, 왜 오늘 제가 이 3장 말씀을 택했느냐면요, 신천지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자꾸 말씀에서 곁길로 가. 당신 똑바로 하라고. 당신이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냐면 그게 어찌 목사냐. 막 강력하게 막 이야기하다가 기분 상하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는 갈라디아서 3장 갖고 토론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 잘됐다 하자. 그럼 아직 만나지는 못했어요. 지난주 토요일 올 줄 알았더니 안 왔어. 오면 또 이제 강력하게, 그 사람이 저쪽 어디 있더라? 노원군 그쪽에 살아요.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 어쨌든 오늘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도 않아. 맛있는 거 사들고 와. 하여튼 제가 뭐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는요 그 사람 심히 불쌍히 여기면서 만나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냐면, 그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자기 자신이 사주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 그런 사람들은 뭐만 하느냐? 육체의 일만 쫓아가. 그래서 제가 이제 3장 말씀을 쪼개가지고 이제 분해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육체의 일이 뭐냐면요, 육체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육체의 일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음행이요. 그 다음에 음행이라고 해서 남녀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요?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원수 맺는 것, 분재, 시기, 다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그게 육체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분내고 당짓고 분열함과 이단과 딱 나왔네. 그지요? 그 다음에 21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안 믿어져. 그게 가치가 없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잖아요.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재산 받았잖아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여기에는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생각을 앞세워.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서로 이런 육체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육체의 일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교회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다.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예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 욕하는 건 누구를 향해 욕하는 겁니까? 나를 향해서 욕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누구를 향해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내가 교회고 내가 잘못 말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예수님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거든 여러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마음에 안 든다 말하고 싶은도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왜? 말하는 순간 교회는 곧 내 몸인데 우리 다 한 몸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누워서 침 뱉어 보셨어요? 장로님 누워서 침 뱉겠습니까? 네.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는데 육체의 일은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러면 진짜 믿음 생활이 뭐냐?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은 뭐예요?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것만 잘하면 돼. 어딜 가서든지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다음 뭐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금지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누워서 침 뱉지 말고 성령의 일을 하자고요. 부지런히 성령의 일을 하자고요. 그러면 누구만 드러내자고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누구처럼? 예수님이 이만한 때였구나 생각하면 예수님도 몇 살 때입니까?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나요?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성경 말씀을 토론할 때 대제사장들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간에 누구만 높이면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한 번 더 볼까요? 19절. 자,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 자, 자꾸 육체의 일, 율법으로 인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은 정말 어리석다. 왜 성령의 약속, 성령의 일이 있는데 왜 자꾸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어요.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있어요. 온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서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온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하고 집안이 별로 좀 신앙생활 좋지가 않아.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신했을 때에 서로 부딪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은 자꾸 뭘 가지고 판단해? 배운 게 뭐라고요? 지적질이라. 어렸을 때 배운 게 뭐예요? 지적질이잖아. 근데 믿는 가정이 아닌 사람들은 와갖고 지적질 당하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그게 고린도 교회고 갈라디아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왜? 자기는 유대교회에서 철저히 훈련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만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 이번에 대통령 선거 누구 뽑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뽑아야 된다. 그런데 출마를 안 하셨어. 어쩔 수 없어. 자,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첫째, 입을 막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왜 심판 아래에 있습니까? 사죽적.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입을 막고 너희들 할 말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뭐냐?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너 이렇게 해. 어렸을 때 손 씻어. 그 다음에 코 닦아 주도록 휴지 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잘 못 걸으니까 어떻게 해요? 파란불, 노란불, 그 다음 빨간불 잘 구별해. 손잡고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학생 되면
그런데 합니까? 초등교사가 붙어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로 가까이 간 사람은 말 안 해도 이제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은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칩니다. 그건 오직 뭐만 높인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는데 성령의 일에 속하여 항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불평, 불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다 보니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세상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소망 두고 있는지,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